제가 대학생 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유학생들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코스타라고 하는 외국 유학생들의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코스타 수련회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거기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처음 들어봐서 이 찬양을 그때. 그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류의 찬양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굉장히 이제 전투적인 찬양이죠. 사명적인 찬양. 뭐 이런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그 11제자 만나시사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열방에게, 이런 찬양 부르면서 불꽃을 막 불태우고 그랬는데, 이 찬양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그런 걸로 찬양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참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찬양을 이제 한국에서 오신 그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눈물이 이렇게 났어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수련회 참석하지 않았던 제가 아는 선배 형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방을 찾아가서 제가 이 찬양을 소개시켜줬어요. 형, 한국에는 이런 찬양을 부른대. 그래서 뭔데? 이제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은 있지만 그냥 뜨뜻미지근한 뭐 그런 분이었어요. 한국에 이런 찬양이 유행이래. 그래서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렀죠.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그 찬양을 듣더니 이분도 가만히 있다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물이 났을까요? 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당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만 그 마음에 이렇게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예배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를 좋아하실까에 대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뭔지 모를 죄스러움, 죄인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돌아서고 또 생각해 보면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왜 나는 항상 이 수준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가운데서 느끼는 이런 좀 답답한, 때로는 절망스러운 이런 마음들은요,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 있으시지 않나요? 또 그런 고민들 때문에 기도하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나는 왜 항상 이 수준일까?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면서 자신을 또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이 점점 이렇게 안에서 강화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난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다 하나님 잘 믿고 은혜 받는데 나만 거기서 뭔가 소외되고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아내가 요즘 나한테 왜 말을 안 걸지?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우리 반 애들이 다 나를 싫어해. 난 뭘 잘못했을까? 이번에 또 승진해서 누락됐네? 난 맨날 이 모양이지. 이번에 또 사업이 망했어. 그래, 난 항상 그랬어. 나는 왜 내 형제들보다 성적이 좋지 않을까? 왜 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내 오빠보다, 왜 나는 내 동생보다 항상 점수가 안 좋을까? 왜 우리 집에서 나만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뭔가 답답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아무 흠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성경은 이걸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노력해야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계속 우리 안에서 희미하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쁘게 들어오지만,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지만 그 뒤에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마치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그 다음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너는 못났어? 너는 항상 이 모양이지.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마귀는 계속 나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반면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부르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죠.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여러분 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의롭게 살았고 내가 의롭게 오늘도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그 아들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로 지불되었고 치러졌고 증명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는 이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마귀는 너는 못났어. 너는 항상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뭐라고요? 너는 이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사실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제가 알았죠. 내 안에는 진짜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걸로 계속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죄인 되었던 그 한 사람이요 순식간에 의인으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신음하는 우리가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세요.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셨던 그 일을 내가 믿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그 소속에서 어둠의 나라의 소속에서 빛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요? 내가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요.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요. 언제나 이렇게 나아가지만 얼굴을 가리고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뭔가를 자기 몸을 가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숨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자유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자유가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거에는 여러분의 성과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될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대죠. 세상 정신은 뭡니까? 네가 잘해야 사랑받아. 네가 뭔가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너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조건이 필요했다면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압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 제가 어제 다락방 우리 여성 다락방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몇 점일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몇 점쯤 되었을까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몇 점짜리로 보실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몇 점짜리일 것 같으세요? 앞으로 몇 점을 더 채워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몇 점이 모자라서 뭔가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점수를 내가 마일리지를 채워가는 것일까요? 그러다가 한번 크게 실수하면, 그러다가 한번 큰 죄에 빠지면 우리는 그 작은 실수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지른 그 잘못과 그 죄 때문에 그 나아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 전전긍긍함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죄책감과 그리고 그 자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노력하다가 그러나 끝내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리는 인생. 그게 우리의 운명 아니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좋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애써가지고 그래서 뭔가 도달할 수 있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내가 점수가 몇 점인데 조금 모자라서 더 채운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오는 거는 누더기 옷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가지고 가는 그 선행이라는 거, 착함이라는 건요, 언제나 냄새나는 걸레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의 노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눈에 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때 여러분, 복음, 나의 노력이 아닌 바로 십자가 그 공로로 말미암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의도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의다라고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내 의가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다라고 표현할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이 복음을 붙잡는 사람. 그러면 그 안에 그날로부터 무한한 이제 해방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도 이제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러다가 잘못하면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만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해방일지예요. 해방일지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우리는 그렇게 늘 자책하며 살았다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마음속으로 선포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성과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다라고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때서야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선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내 삶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나의 나쁜 습관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여전히 변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이 끝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끝이 뭡니까? 너는 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인생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 여러분의 약함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가슴 뜁니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서 새롭게 번역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화나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밤에 그 영어를 봐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쉬운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beloved라는 영어였습니다. 사랑받는 beloved. 그리고 예문이 이랬습니다. My beloved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해석할 것도 없죠.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자,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뭐가 해석이 안 될까? 마이가 어려울까? 빌러브드가 어려울까? 선이 어려울까? 마이 빌러브드 선. 그런데 해석을 안 하고 계속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아 이게 무슨 뜻이야?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제가 이제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이 단어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이상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그냥 뭐 이래저래 하다 끝나버렸는데 제가 이제 밤에 이제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계속 이 장면이 맴도는 거예요. 아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알겠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이 my beloved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못 느끼는 걸까? 아빠가 나를 사랑스럽게 보고 나를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모르는 걸까?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겠어요? 우리 아들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내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가 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있고 잘못 살 때가 있고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마 내가 하나님 앞에 너 누구냐 그랬을 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라고 내 입으로 말하기가 참 어렵고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라는 거.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알겠어요. 근데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고 계십니까?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원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패해도요. 나는 여전히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또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포르노 중독에 빠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들켰어요. 근데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너 힘으로 그거 못 끊는다. 너 그 영상 보는 거 너 힘으로 못 끊는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네가 그걸 보고 싶을 때마다 그걸 네가 보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를 10번 외쳐. 네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10번 외쳐. 설령 네가 보고 나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10번 외쳐. 너는 못 이겨. 그러나 죄의 힘을 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저는 이 부모님의 이 조언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다 좋은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기도 생활 조금 알지? 그러실까요, 여러분? 조금 더 예배 더 한번 드려보자. 그러면 내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내 마음속에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보면서 100% 만족하시면서 난 네가 진짜 좋다. 난 네가 자랑스러워. 그렇게 같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밤 붙잡으십시오. 난 너만 보면 좋다. 난 너만 보면 행복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1번씩 7번씩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날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성과와 어떤 노력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